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통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스펙터클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과 스릴 그리고 환희를 주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망설임 없이 이 사건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보에 대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태도와 행보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의 여부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탈출 직후의 사건 중 하나였던 홍해 도하 사건과 가나안 입성 직후의 사건 중 하나였던 여리고 함락 사건에 대해서였습니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를 별개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홀로 살지 않는 이상 개인은 어느 공동체에는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당연히 개개인의 집단이고요. 그럼에도 성경은 자주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실 때 저는 100%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혹시 100%가 기준이 아니라면 70%나 50%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여야 충족 조건일 텐데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00%의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공동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인이라 하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을 읽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 대상은 홍해 도하와 여리고 함락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행보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성원 100%가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99%라도? 아닙니다. 이미 본문의 사건과 연관된 이스라엘 역사 전승을 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는 지도자에게 대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계속 챙기시는 하나님이 참 불쌍하시다며 혀를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런 인간들이 있는 공동체를 두고 믿음 있는 공동체였다고 평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못마땅하신 것을 비틀어서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허접한 인간들이 조금만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그 허접함을 덮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나요? 홍해를 건널 때 찬송이 절로 나올 정도의 믿음이 있었나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바람이 났나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확신을 가지고 침묵하며 돌기만 했나요?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돌고 있는데 의심 같은 것은 안 생겼나요? 여리고성 위에서는 야유의 소리와
겁박의 소리가 쉼없이 들리는데 여전히 강심장이었나요? 더욱이 축성 이후 단 한 번도 점령당해본 적이 없는 성인데도요. 이런 시니컬한 질문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아주 자주 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한 것일까요? 혹시 믿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살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참으로 살기 위해 견뎌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했다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물에 몰살된 이집트 군인들이나 함락한 여리고성에서 몰살한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이집트인이나 여리고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엄청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등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눅이 듭니다. 난 뭐지? 난 믿음이 없나 봐 라며 자조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불신은 교만에서 생기기 쉬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믿음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파이를 키워주실 때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고 그러다 파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결과로 말입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29절과 30절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자신이 없기에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자신감이 넘쳐 행동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산 사람들은 죽었지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단단히 먹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것을 최소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도 하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일이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느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이 통과 의식이 언제 요구될지 모릅니다. 혹시 이 통과 의식을 견뎌낼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하나뿐입니다.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도 하고 시비석건 질문도 하면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을 키워봅시다. 아멘. 주님, 의문과 의심이 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건강한 의심으로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